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평생 인생을 살리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늘 제목을 가지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네, 제목을 가지고 고민을 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면 전부 나 말고 너만 이렇게 생각해가 돼갖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그렇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면 너희만이 아니고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빛이 되라도 아닙니다. 부담 갖지 마세요. 빛이 되라 그랬으면 되게 부담될 텐데 빛이 되라가 아니라 빛이라. 세상은 빛이 되라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개발을 통해 열심히 뭘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너는 빛이야. 너는 소금이야. 처음부터 막 노력해서 빛이 되는 게 아니고 빛이야. 막 노력해서 소금이 되는 게 아니라 원래 소금이야. 원래 소금은 소금이에요. 소금 본 적 없으신가요? 원래 소금은 소금이에요. 소금이 막 된 게 아니라 소금이에요. 그렇죠? 빛이 막 노력해서 빛이 된 게 아니라 빛이에요. 빛이에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빛으로 만드셨고 소금으로 만드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정도가 부담이 되죠. 왜냐? 빛이 되려고 하니까 이미 빛인데, 소금이 되려고 하니까 이미 소금인데. 그래서 너는 세상의 빛이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건 우리의 신분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내가 어떻게 인도받으라고 얘기할 때 한 가지를 잊어버리고 있어서 그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를 때, 내 정체성이 누군지 모를 때 그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지? 뭐 먹고 살지? 이거는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살리는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부르셨거든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소방관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럼 소방관은 뭐 어떻게 하면 될까? 불 꺼야죠. 소방관은. 그렇죠? 경찰로 부름받으면 도둑을 잡아야죠. 경찰인데. 경찰이 아니면 물론 용감한 시민이 잡을 수 있습니다. 가끔. 그게 아니라 업이 경찰이면 도둑을 잡아야죠. 그렇죠? 업이 소방관이면 불나면 불을 꺼야죠. 그렇죠? 불났는데 내가 뭐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소방관이. 내가 누군지 아니까. 내가 소방관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참 감사한 것은 지난주에 이제 그 중부노회에서 진행한 전도 캠프가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한 5주, 보통 캠프를 하면 한 5주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예비 캠프를 4주 동안 진행하고 마지막 주에 이제 본 캠프를 하는데, 참 감사한 것은 작년 10월 달 부산노회에서의 캠프, 그 다음에 올해 3월 달에 부산노회 이제 다른 시찰이죠. 서시찰에서의 캠프, 그 다음에 이번 중부노회에서 캠프를 쭉 참여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참 이게 많은 은혜를 주세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은혜를 주세요. 이거는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러니까 작년 10월 달에 그 부산노회 동시찰 전도 캠프를 갔을 때도 가보니까 정관이라는 작은 지역에 개척교회예요. 막 교회를 설립한. 교회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래도요, 참 그 목사님이 전도와 선교에 대한 중심을 가지고 쭉 사역을 잘하는 그런 후배 목사님이에요. 그 정관 지역을 두고 전도 캠프 하는데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가운데 정말 기억에 남는 건 이제 본 캠프 둘째 날에 이렇게 전도 현장에 들어갔는데, 이제 첫째 날에 그 정관이라는 지역의 가장 번화가 건물 2층에 카페가 있는데, 카페 사장님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카페 사장님이. 근데 이제 젊은 사장님입니다. 21살. 근데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전도에 관심이 있어서 그 다음 날 이제 다시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 가보니까 그 사장님은 온데간데 없고 다른 아줌마 한 명이 와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사장님의 엄마가 이제 딸 장사하는데 일주일에 화, 목, 토 세 번 이렇게 봐주는 겁니다. 근데 다른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카페니까 차를 주문하고 얘기했습니다. 복음 아시냐고, 복음 들어보셨냐고. 이거를 어렵게 말을 한 게 아니고요. 쉽게, 편안하게. 우리 그 화장실 가고 싶을 때 낯선 지역에 가서 쉽게 물어보죠. 화장실 어디냐고. 혹시 낯선 지역에 가서 화장실 어디냐고 굉장히 어렵게 물어보시나요? 네, 쉽게. 저에게도 이 파랑새 공원이 사람들은 많이 오는데 화장실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로 오냐? 우리 교회로 와요. 주중에. 그래서 이렇게 화장실 써도 되냐고 하는데 막 되게 어렵게 고민하다가 이런 분 없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든지 와서 쓰시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냥 쉽게 복음 들어보셨냐고 했더니 이분이 다 이렇게 차를 준비하고 내오더니 음악을 딱 끄더라고요. 자리에 앉아요. 그리고 복음을 듣는 겁니다. 잘 들어요. 잘 듣고 나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본인의 인생 얘기를 쭉 해주는 거예요. 원래는 그 교회 다니는 남편을 만나 원래는 불신자였는데 교회를 안 다녔는데 결혼하면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대요. 그러다가 한 8년, 9년쯤 됐을 때 셋째 아이가 1년이 안 돼서 죽었어요. 셋째 아이가. 얼마나 참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1년이 안 돼서 이 아이가 죽은 거예요. 장례식장도 안 가봤대요. 안 가보고 죽은 거예요. 그때 이제 세상 말로 하면 이제 현타. 내가 왜 살지? 뭐 때문에 살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내가 뭐 하는 거지? 많은 생각을 했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마음에 다 지나가는 거구나. 다 지나가고 하나만 남는구나. 진짜 생명 살리는 그 일 말고는 다 지나가는 거다. 그렇죠? 나중에 다 천국 가시면 천국 가서 남는 건 이 땅에서 가져갈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를 통해 복음받은 새 생명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이분이 이제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다 지나가는 거구나. 다 지나가는 거구나. 이제 내가 남은 생에 다 지나가는 거에 살지 말고 진짜 내가 영원한 걸 두고 생명 살린 것을 두고 살아야겠다. 이분이 마음에 다짐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을 했는데 달라진 거죠. 이분이 교회 집사님이세요. 교회 집사님. 한 1,000명 모이는 교회 집사님인데 그래도 교회에서도 이분이 좀 인정받는 분인 것 같아요. 보니까 유아유치부 사역자로 계시더라고요. 1,000명 모이는 교회면 다른 사람을 시킬 수도 있는데 그렇게 사역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카페를 오픈하게 된 것도 딸이 하지만 이제 전도하고 싶어서 카페를 오픈한 거예요. 그것도 1층에 하면은 장사가 너무 잘 될까봐 2층에 하셨대요. 한마디 한마디 하는데 이 제 생각을 넘어선 대답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장사를 잘 되려고 한 게 아니라 전도를 하는데 방해가 될까봐 2층에. 그래갖고 이분이 이제 장사를 하시는데 이제 본인 생각에 이제 전도를 하는 게 그래도 이제 수제 쿠키를 만들고 커피를 타는 거, 요거는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거니까 요걸 이제 가지고 이제 뭐 다른 작은 교회에도 보내고 고아원에도 보내고 이게 이분이 할 수 있는 전도였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또 가만 생각하면서 어떻게 내가 전도할 수 있지? 또 고민하다가 성경을 하루에 2시간씩 썼대요. 20분씩 아니라 매일 2시간씩 성경을 썼대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죠? 2시간씩. 하루 시작하기 전에 전도하려고.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잘 모르는데 만난 거예요. 근데 이제 만나게 된 것도 그 건물 6층에 그 지역의 교회를 개척한 목사님이 이제 그분도 교회를 개척해서 월세를 내고 있는 분인데 그 지역을 분석해 보니까 8만 명 되는 사람 가운데 노인이 한 10,000명쯤 된대요. 그러면 이 지역을 복음화하기 위해서는 노인을 복음화해야 되겠구나. 근데 이제 집안에 있는 노인들을 어떻게 도와서 복음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노인들이 언제든지 와서 쉬고 놀 수 있는 쉼터를 마련해 줘야겠다. 그래서 따로 또 보증금을 내고 세를 얻은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개척교회가 내 교회도 보증금을 내고 월세를 내야 되는데 전도 때문에 또 보증금을 내고 월세를 내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산에서. 그렇죠? 그나마 이제 좀 지방, 시골, 소도시는 조금 월세가 싸요. 근데 서울 수도권이나 부산 이런 데는 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분이 그 전도에 마음을 담은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래서 그 건물 6층에 이제 쉼터를 장만하고 그리고 이제 시작을 하려고 준비하는 찰나에 이제 그 강사 목사님의 말씀의 방향도 자기 현장에 가서 전도해라. 자기 현장. 근데 그 현장의 책임자가 이제 그 교회 권사님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건물로 간 겁니다. 근데 그 건물 2층에 이분을 만난 거예요. 이 만나서 이제 얘기를 했죠. 우리 그 집사님과 같은 마음을 가신 분이 이 목사님이라고. 이분 전도 때문에 위에다가 세를 얻어서 지금 쉼터를 준비하고 있다고. 딱 중심이 맞는 두 분이 딱 만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같이 전도하지 않겠냐고.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전도하자고 했더니요. 이분이 본인 일주일에 3번 나오니까 3번 하재요. 3번. 다락방을 한 번이 아니라 본인이 일주일에 3번 나오니까 3번 하재요. 1시부터 2시까지는 점심시간이니까 언제든지 오래요. 그때 딱 커튼 치고 그리고 자기가 말씀 받고 하면 된다고. 그렇죠? 이게 다 하고 기도하고 일어나는데 이제 그 쉼터 센터장인 이 권사님이 일어나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가 이런 겁니까? 그 질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은 열심히 전도는 하는데 막 돌아다니면서 전도도 하고 영접도 했는데 자기 현장에 이런 응답이 있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자기 현장에. 근데 이분 지금 자기 현장이 자기 건물 일하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권사님, 정관이라는 도시에 8만 명이 있는데 어떻게 이분을 우리가 알고 만나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이런 분을 만나야지 하고 만난 게 아니잖아요. 바울이 루디아를 만나는데 약속하고 만난 게 아닙니다. 그죠? 내가 루디아를 만나야겠다 계획 세워서 만난 게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 하나님의 준비된 응답이 있었던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이분이 이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놀랐어요. 저도 진짜 있구나. 확인이 되니까 그러니까 믿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있구나.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 그렇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올 봄에 서시자리 전도 캠프 하는데 그 캠프 할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자꾸 이렇게 보여주세요. 이번에는 앞전에도 개척교회였지만 두 번째는 더 어려운 교회. 어느 정도 어렵냐? 전도 캠프 하기 전에 교회 문을 닫았어요. 교회 문을 닫고 이제 다시 가정으로 성도도 2명, 3명 남았어요. 2명, 20년 목회하셨는데 그런 교회입니다. 그 목사님도 완전히 낙심해서 아예 전도 캠프 할 생각을 안 하고 계신 그런 분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마지못해서 이제 한 4주차쯤에 저 뒤에 앉아서 이렇게 앉아 계시더라고요. 사모님은 어떻게거나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열심히 참여를 하셨는데 근데요 이번엔 하나님이 한 4주차쯤 되니까 예배당을 얻게 하세요. 예배당이 없었는데 예배당을 얻게 하세요. 어떻게 얻었냐? 예배당 없잖아요. 근데 이제 기도하면서 예배당이 필요하니까 이제 이것저것 이제 부동산에 얘기를 해둔 겁니다. 이제 말씀 듣고 있는데 연락이 왔어요. 오라고. 말씀 듣고 갔어요. 갔는데 이전교회보다 더 번화가 지역에 4층에 공간이 넓지도 않아요. 우리 요 본당 한 3분의 2 정도 됩니다. 다 합해서 이걸 또 이렇게 쪼개갖고 좀 이렇게 쓰는 그런 공간인데 찾아서 이렇게 딱 가봤더니 테이블에 복음 편지가 딱 놓여 있는 거예요. 복음 편지. 주황색이라 눈이 얼마나 잘 뜹니까? 그래서 야고 예수 믿냐고. 예수 믿나. 어느 교회 다녀요? 부산 새생명교회 다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얘기했죠. 이만저만해서 지금 전도 캠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예배당을 갔다. 이분이요 완전 오케이. 그렇지 않아도 몸이 아파서 쉬려고 했는데 이제 8월 달까지 계약까지 했는데 그냥 들어와서 쓰라고. 예배당 그냥 들어와서 쓰라고. 남은 기간도 좋은 조건으로.
이전보다 훨씬 좋은 조건으로 예배당 얻게 됐어요. 더 중요한 거 이제 본캠프가 되는데 이 예배당 중으로 본캠프를 하는데 이제 첫째 날 이제 다 모임을 마치고 포럼하고 나서 이제 밥도 그 건물 그 주변에서 식사하시라 했더니 1층에 가서 이렇게 식사를 하신 거예요. 밥 먹으러 식당에 딱 들어가는데 하더니 청년 한 명이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10개월 전에 교회를 나왔는데 10개월 동안 교회를 안 나왔던 청년. 그거를 보면 전화를 해도 연락을 안 받던 청년. 거기서 밥 먹고 있는 거예요. 네가 왜 여기 있냐? 그래갖고 앉아서 다시 복음 전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잘 들어요. 어디서 작업해놨냐? 이 친구가 일을 하는 친구인데 공장에서 일하다가 손가락이 잘렸어요. 손가락이 잘려갖고 굉장히 낙심한 가운데 밥 먹고 병원 가려는 찰나에 거기서 밥을 먹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 친구가 얼마나 갈급했는지 이제 매일 교회 오겠다고 매일. 아까는 3번, 일주일에 3번이잖아요. 자기는 매일 오겠다고. 그리고 이제 다락방을 하게 되고. 그리고서 이제 둘째 날이 되는데 둘째 날에는 이제 그동안 연락이 끊겼던 그 사모님이 옛날에 피아노 원장님이었어요. 피아노 원장님. 그분이 이제 원장일 때 부원장 하던 그분이 연락이 돼서 다시 또 교회에 함께 사역하기로. 근데 그거를 이렇게 내가 계획을 세워서 10개월 동안 안 나온 그 손가락 잘린 청년을 만나야지 해서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인도받다 보니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밥 먹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편안하고 쉬운 거예요. 내가 막 전도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가보니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아예 교회가 다시 세워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보훈 갔다 왔잖아요. 보훈에 참 믿음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보훈에 갔는데 일단 그 교회 전도사님이 참 사역을 잘하고 믿음이 잘해요. 그 코로나 기간에 사람들 교회 나오기도 힘들었잖아요. 근데 이 전도사님이요, 자기는 코로나가 감사하대요. 왜 감사하냐? 이제 신학생이라서 공부하러 학교 와야 되는데 전부 온라인 수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훈이 1개 읍과 10개 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3년 동안 보훈 안에 그 1개 읍과 10개 면을 매일 전도하러 순회한 거예요. 매일. 아무도 안 놀라시는데 그게 아니 일주일에 한 번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안 나오잖아요. 근데 이분은 감사하다고 잘 됐다 싶어갖고 온라인 수업 받고 남는 시간에 같이 마음 맞는 이제 중직자 3명하고 팀을 이뤄갖고 3년 동안 매일 순회를 했다니까요. 그러고 가서 뭐 미쳤네 이런 소리는 뭐 일상다반사로 듣고 미쳤죠, 그죠? 미쳤는데 이제 제대로 미쳤죠. 이분이 코로나 걸려서 죽었냐? 아니요, 너무 건강해요. 다 4분 다 너무 건강해요. 매일을 그렇게. 그러면서 그 사이에 이제 예수님도 영접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다락방 문도 열리고 했는데 지속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문제일까? 왜 지속이 안 될까? 이 고민하는 찰나에 이제 전도 캠프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는데 이미 바탕이 준비가 다 돼 있으니까 하나님이요 시간표 따라 너무 좋은 응답의 문들을 이렇게 쭉 열어가시는데요. 그 중에 감사한 건 어떤 장로님이 이분은 교회랑 가까이 사는 분도 아니에요. 그 보은 옆에 보면 옥천군이라고 있습니다. 옥천군에 가면은 이렇게 보은하고 경계에 있는데 청원면 대성리에 사는 장로님이세요. 이분이 본인은 이제 캠프하기 전부터 내 집에서 지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집을 리모델링을 했어요. 이제 가보니까 집을 내 집에서 말씀 운동했으면 좋겠다 해서 집을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비 캠프에 이제 말씀들을 이렇게 왔는데 이제 말씀 따라 시키는 대로 해라 했는데 이 말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키는 대로 하라는데 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뭐지? 이게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 펴보고 다시 보고 다시 듣고 또 이해가 안 돼요. 다시 또 보고 다시 또 하고 그러다가 하고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하라는 말이 이 말이구나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말씀대로 그대로 따라가라는 거구나. 거기에 내 생각 붙이지 말고 내 형편 붙이지 말고 내 소견 붙이지 말고. 이분이 이걸 딱 깨닫게 된 그때부터 본인 집에 하나님이 불신자를 붙이세요. 불신자를. 동네 불신자를 한 사람 두 사람씩. 그래갖고 예비 캠프 때 한 4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이분 집에 오셔서. 그리고 나서 주일날 이렇게 이부 예배를 드리고 남편 식사를 챙기러 갔다가 남편은 여전히 잘 안 믿어요. 네. 많이 방해를 하는데 가는데 피곤해서 차 사고가 난 거예요. 근데 크게 났어요. 차를 폐차할 만큼. 근데 이분이 저녁 집회 때 또 오셨어요. 오시고 그 다음날 본캠프 때도 오셨어요. 물론 생각보다 적게 다쳤는데 이분이 쉬셔야 되는데 오셨어요. 그거는 이분이 뭘 본 거예요. 누가 가라고 한 것도 아닌데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오셨어요. 오시고 그 주간에 또 캠프 기간에 또 다락방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에 또 동네 불신자 2명이 또 와서 예수님 영접하고. 어르신들이 이제 또 연세가 되니까 이제 와서도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문들을 이렇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보면서 캠프 이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분이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는 사이에 그 현장에 이렇게 생명을 살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불신자들을 붙이시고 영접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이거는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게 그 지역은 또 이게 다른 지역보다 쉽지 않아요. 그 지역도 그렇게 시골에나 또 이렇게 시족 사이로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쪽은 또 원시 가문이 사시는 동네예요. 원시 가문. 원시 가진 성을 가진 분들이라 이 집 형편 사정을 다 알아요. 그 오신 분들 가운데는 이제 친척들도 있어요. 이제 이분한테는 이제 여자분이 장로님이니까 다 시댁 쪽이죠. 시댁 쪽. 친척 쪽이 아니기 때문에 껄끄러운 동네입니다. 동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붙이시고 모아서 하시는 걸 보면서 야, 이거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똑같아요. 부산에서 할 때나 보훈에서 할 때나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부르셨구나. 우리가 가서 뭘 하는 게 아니라 준비해 놓고, 그것도 딴 현장이 아니고 내가 있는 현장에. 그렇죠? 이게 성경적인 전도의 근본입니다. 성경적인 전도의 근본입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에 있었더니 그 제자들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고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 시작이 됐죠. 어디세요? 제자들이 있는 그 현장에서. 그렇죠? 똑같이 하나님은 내 현장에 하나님의 응답을 이미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빛을 비추는 것을 보고 전도 캠프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근본적인 응답이고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왜냐? 빛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저기 믿음 좋은 장로님, 저기 믿음 좋은 권사님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나를 세상의 소금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제가 복음 잘 모르고 교회 다닐 때는 전도는 은사인 줄 알았어요. 저기 믿음 좋은 장로님이 하시는 거, 저기 믿음 좋은 권사님이.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빛 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되어지는 거지. 저놈들이 전도운동 처음 시작할 때 제일 많이 은혜 받은 말 중에 하나가 전도는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거구나. 좀 깜짝 놀랐어요. 말 자체도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원래 국어에 되어진다는 말은 사실은 잘 안 쓰는 한국말입니다. 말 자체가, 되어진다는 말 자체가. 근데 되어진대요. 나와 상관없이. 이게 어떻게 되어져 이게? 내가 하는 거지.
내가 하는 전도기 때문에 전도가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되어지는 전도가 되면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빛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를 볼 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요단강을 건널 때, 여리고 요새가 무너질 때, 아모리 연합군이 승리할 때, 그리고 가장 어려운 적인 이 아낙 자손들을 전쟁에서 이길 때 이스라엘 백성이 했나요? 하나님이 했나요? 혹시 잘 모르세요? 제가 설교를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했나요? 하나님이 했나요? 그렇죠. 전도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한 거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돈 거밖에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겁니다. 물론 보여지는 액션은 내가 말을 해야죠. 내가 감사하게도 쓰임을 받는 거죠. 근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힘 주셔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여호수아입니다. 근데 이걸 잃어버린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 언약을 잃어버리니까 전도 선교를 잃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다. 애굽의 노예 400년처럼 사사시대 350년 동안 다 잃어버렸어요. 그 이유가 지난주 사사기 25장, 21장 25절.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왕이 왜 없어요? 하나님 계시는데. 내가 왕으로 안 믿은 거지. 주인으로 안 믿은 거지. 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형편대로. 그게 우리가 어려움을 자초한다는 걸, 문제를 자초한다는 걸 몰라요. 내 뜻대로, 내 소견대로. 그렇죠? 그것만 바꾸면 됩니다. 전도할 때도 그것만 바꾸면 됩니다. 제가 보훈에 가서 한 일은 그것만 바꿔드렸어요. 전도할 때도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하려고 하더라고요. 저도 주일 강단 말씀 붙잡고 갔거든요. 하나님, 이번에도 내 소견대로 하게 하지 마시고 말씀대로, 말씀 따라 성령의 인도받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제가 한 거는 그거밖에 없어요. 워낙 바탕이 다 잘 돼 있어요. 너무 믿음 좋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랬더니요, 한 20명 영접하고 한 10군데 다락방문을 여시더라고요. 예, 직장에도 여시고, 지역에도 여시고, 그러니까 골고루 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 가운데 제일 감사한 건 그 10년 전에 복음운동 하다가 역시 교회가 문을 닫고 멈춰진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 목사님 가정이 10년 동안 너무너무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 있었어요. 가장 최근의 어려움이 교통사고가 났는데 갈비뼈 6개가 부러지고 머리 25바늘을 꼬매셨어요. 죽다 살아나셨어요, 이분. 차가 완전히 종이장처럼 찌그러져 갖고. 그러면서 이제 깨달은 게 내가 이제 하나님이 나를 다시 목회로 부르시나 보다 해야겠다 하는데도 결정을 못 내리고 계세요, 목사님께서. 근데 사모님이 먼저 딱 결정하고 지난주부터 그 보훈임만을 이렇게 다시 10년 만에 다시 다니기로 시작한 거예요. 10년 만에. 그 사이의 어려움은 진짜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 어려움이 많았어요. 아주 작은 게 요겁니다. 아주 작은 게. 근데 그분이 회복된 게 제일 감사해요. 그분이 회복된 게. 함께 교회 치유팀으로 같이 치유사역을 하겠다고 결단하시고. 근데 그거를 어떻게 사람이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 전도사님도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몇 번을 권면을 하고 하자고 했는데도 안 하시더래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딱 때려잡아가지고 전도 캠프 할 때 이때 그 마음을 잡고 있는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고, 그렇죠? 하나님 신 말씀대로 결단하시더라고요. 이게 사람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현장에. 그래서 어떤 분은 포럼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받을 영혼을 찾아가더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가서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받을 영혼을 찾아가더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하나님이 항상 준비해놓고 우선적으로 준비해놓고 기다리는 데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그것을 말씀 따라서 내가 막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자, 이런 축복은요 내 인생 캠프에서 시작이 됩니다. 내 인생 캠프. 흑암과 혼돈과 공허의 현장 속에 빛을 비추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어제도 특강 듣는데 그 카이스트를 졸업한 그
그 바이오 회사에 다니는 연구원 박사님이 이렇게 특강을 했어요. 뇌에 대해서. 근데 이분이 서론에 그런 얘기하는, 본인이 카이스트에서 공부할 때 카이스트 학교 건물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두 가지 얘기하더라고요. 외국에서 온 모슬렘 학생들이 거기서도 모슬렘 딱 걸어놓고 기도하더라. 그 현장에서도. 또 하나, 너무 주변에 자살하는 친구들이 많대요. 카이스트에서. 그러면서 과학이 생명을 살릴 수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학이. 우리는 과학이면 다 된다고 믿는데, 과학이 이 과학자들, 연구들의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자살한대요. 자기 연구실에 있던 그 연구원가운데도 자살해갖고 그때 자기도 좀 트라우마가 생겼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아침에 이렇게 출근하면은 그 기숙사도 그렇고 이렇게 먼저 이렇게 가본대요. 죽었나 안 죽었나 가서 확인을 한대요. 그리고 이렇게 온다 그러더라고요. 여러 명 자살하는 거 보면서 이게 막연하게 흑암, 혼돈, 공허 아닙니다. 이런 사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기만 하면 살아날 사람이 우리 현장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교회까지 이 사람들을 올 힘이 없기 때문에 현장에 시스템을 세우는 겁니다. 현장에. 교회까지 올 수 없어요.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의 신분을 말씀하신 겁니다. 신분. 우리의 정체성. 그래서 일어나라 빛이 되라가 아니라 빛을 발하라. 난 뭔가 빛이 돼야 되는 걸로. 그거 아니고요. 어떤 사람은 내가 완벽하게 해서 뭐가 돼요? 그럼 그 완벽의 기준이 뭐가 완벽의 기준이에요? 얼마만큼 완벽하면 복음 전할 거냐고. 얼마만큼 완벽하면 복음 전할 거냐고. 기준도 없어요. 우리는 존재 자체가 완벽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완벽하죠. 그렇죠? 지금이 기회인데 지금이. 그렇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내게 임하였고 빛이 임했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지만 그렇죠? 전달하면 살아나도록.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 기이한 빛을 전하도록 부르셨대요. 우리를. 이 기이한 빛을.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직장에 다니고 그것 때문에 내가 밥을 먹고 그것 때문에 내가 잠을 자고 사람을 만나고 모든 게 전도 때문에. 우리가 99% 전도 때문에 안 봐서 그렇지 우리의 모든 만남 모든 내 현장은 전도 때문에. 그게 사랑 캠프입니다. 전도 때문에. 그게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믿음이에요.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믿음입니다. 그렇죠? 약속의 땅은 믿음, 실력으로 정복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정복하는 거잖아요. 그 믿음이 다 전도 때문에. 나를 이 빛을 전하러 불러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강력이 되고 이 영적 자존심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1절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대요.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건 빛밖에 없는데 그분이 그리스도랍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입니다. 그렇죠? 시편 81절 1편 1절 2절 보니까 여호와를 바라라.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인데 지금 여호와를 바라라. 내 생각, 내 마음, 내 기도, 내 성품이 복음으로 가득하도록. 이게 인생 캠프, 내 인생 캠프. 그래서 인생 모든 문제의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인생 모든 문제의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렇죠? 그러면 됩니다. 이거는 실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은혜로 내가. 근데 구하면 주세요. 구하면 주세요. 그때부터 내 현장에 빛을 비추는 전도 캠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전도 캠프가.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혀 오기 시작해요. 내 인생 모든 문제의 답은 그리스도라고 깨달아지고 답을 얻는 그 순간부터 말씀이 다르게 들려요. 똑같은 예배, 똑같은 기도를 하는데 다르게 들려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다르게 들려요. 다른 말씀으로 마음에 담깁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1장 1절 그렇구나.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그리스도가 복음이구나. 그렇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 이 복음을 전하는 게 내 인생의 미션이구나. 내 인생의 사명이구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만 임하면 되는구나.
문제가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와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만 임하면 되는구나. 그리고 내가 막 힘을 내서 하는 게 아니구나. 사도행전 1장 8절 위로부터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되는구나. 그렇죠? 성경대로 똑같이 이게 부디즘. 그때부터 한평생 한 번밖에 없는 일생을 살면서 생명 걸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제일 인생의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가 한 번의 인생을 살면서 내 생명을 걸어도 행복할 걸 발견했다. 최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게 초대교회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 마가다락방에는 아무나 올 수 없었습니다. 누구나 올 수 있었지만 정말 복음의 생명권자가 아니면 마가다락방에 올 수 없습니다. 그 자리에 온 거예요. 바울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죠? 마가다락방이 없었는데 똑같은 사명과 마음을 담게 됩니다. 그 말은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우리도. 그렇죠? 똑같이. 이때부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시간표가 나의 작은 인생 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경 속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시간표가 내 삶 속으로. 사도행전 6장에 핍박 가운데 예수 믿는 정도가 아니라 중직자가 되면 생명의 위협이 있는데 중직자로.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은 순교를 하게 되고요. 사도행전 8장에 그렇게 싫어하던 사마리아 현장에 복음 전하러.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복음을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이 사람 잘못이 아니에요. 사단에게 잡혀 있었구나.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로. 사도행전 16장 15절에 가보니까 루디아가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계획 세우고 간 게 아닌데 가보니까 야손이 있었고 가보니까 브리스가 부부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이거 보고 하는 전도라고 하지 않고 되어지는 전도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전도. 사도행전 19장 보니까 아예 한 지역 전체가 다 복음화돼요. 한 지역 전체가. 두란노의 응답입니다. 그때 바울이 확신하게 됩니다. 아, 로마도 복음화될 수 있구나. 이거는 막연한 추측이 아니라 상상이 아니라 실제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실제 확신과 막연한 추측은 다르잖아요. 실제 확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확신. 하나님이 확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이기 때문에 바울의 꿈이 아니 이전에 하나님의 절대 목표이기 때문에 풍랑도 사실은 이 다른 모든 죽음의 위기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절대 응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자, 이런 전도 캠프 이후에 나타나는 응답들입니다. 기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알고 미리 주세요. 기도 안 했는데 우리는 기도해야 응답받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기도 안 했는데 예를 들어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이 아빠에게 뭐 엄마에게 뭐 달라고 하면 주죠. 근데 진짜 기특한 자녀들 할 때는 뭐가 필요한 게 있나 보고 있다가 미리 줘요. 아, 이 자녀에게 이게 필요하겠구나. 아니까 그 자녀가 걸어갈 길을 아니까 거기에 필요한 걸 미리 줘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 응답을 주세요. 기도 안 했는데. 저는 복음 알기 전에 기도 안 했는데 응답이 온다는 그 말 자체가 이해가 안 됐어요. 아, 기도는 해야 응답받는다고 배웠거든요. 교회에서. 열심히 해라. 열심히 기도하면 열심히 응답 주신다고 배웠지 기도 안 했는데도 응답 준다는 얘기를 처음 들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안 했는데 응답 주세요. 바울의 여정을 보니까 바울이 기도 안 했잖아요. 빌립보 가는 거. 빌립보는 기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방향으로 인도하셨죠. 응답을 주시고. 하나하나가 과거, 현재, 미래가 보여요. 걸어가는 길이. 말씀대로 될 거니까. 실제로 체험이 되는 응답을 바꿔보니 보이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저는 20대, 30대 우리 청년들이나 대학생들 보면 랩런트들 보면은 할 말이 많아요. 길이 보여요. 길이 보이니까. 길이 보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가는 게 바른 길인지 보이니까 자꾸 말을 하게 돼요. 전도가 보여요. 아, 하나님이 원하는 길,
하나님이 준비된 곳,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재앙 같은 문제를 만나, 재앙이란 말은 사람의 힘으로 전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재앙 같은 문제, 운명에 잡힌 문제를 만나도 이게 기회가 돼요.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빛을 비춰야 되기 때문에. 결론입니다. 내 인생에 더 중요한 캠프가 있습니다. 어떤 캠프냐?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몰라요. 그리스도의 답을 내렸다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안 바라봐요. 내가 혼자 있을 때 그건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과 나만 알지. 그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게 가장 중요한 인생 캠프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윗,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될 만큼, 성경에 기록됐다는 얘기는 수천 년 동안 어떤 왕이나 영웅들보다 영향을 줬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었냐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저도 물어볼 거예요. 그렇다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 대답이 이 말씀입니다. 가장 어려운 그때 아브라함은 예배드렸어요. 예배. 그렇죠. 단을 쌓았습니다. 창세기 13장, 창세기 22장. 그렇죠. 그럼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뭐 하면 되겠습니까? 예배드리셔야죠. 예배드리셔야죠. 요셉, 하나님이 형에 감동된 자로 불신자가 봐도 알 만큼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보는 사람. 모세, 신명기 34장 10절. 평생을 살고 어떻게 이렇게 모세가 위대한 인생을 살았을까라고 했을 때 신명기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던 자라. 제가 사람과 사람을, 우리 앞에 권사님 앉아 계시는데 권사님과 얼굴과 얼굴 맞대어 얼굴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날마다 대면하여 알던, 그만큼 하나님을 바라봤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렇죠? 다윗, 말로 표현할 수 없죠. 늘 여호와를 바라봤던. 그렇죠? 이게 사실은 인생 캠프 중의 캠프입니다. 그렇죠? 이 속에서 모든 위대함이 다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건 진짜 은혜 받는 시간. 이게 나에게 필요합니다. 그렇죠?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고민될수록 그때 돈을 이기게 되고 실력을 이기게 되고 배경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한계에 부딪히는 돈과 실력과 배경을 이기게 됩니다. 이기게 됩니다. 돈과 실력과 배경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넘어서게 됩니다. 그렇죠? 빛을 비춰야 되니까. 문제가 있을 때가 가장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가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저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가장 어려울 때가 가장 중요한 응답을 깨닫는 정확한 시간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 캠프가 새롭게 시작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 빛을 전하도록 부름받았사오니 그 부르심대로 사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